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에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라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자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몰려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신앙의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증명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수많은 무리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한 표적과 기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된 비결이 무엇이냐? 원래 사도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어서냐? 그건 아닙니다. 사도들은 여전히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통로일 뿐이죠. 쓰임받을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쓰임받는 도구들을 통해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자,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표적과 기사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때문에 이런 놀라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와 성도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저 원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과 가정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원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기도의 응답이 가득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성도들이 기도가 가득해야 돼요.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의 응답이 가득하겠어요? 몸과 마음이 아프신 성도님들 진짜 많으시는데 저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모든 것에서 치유되기를 원한다니까요. 가정과 일터에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러한 문제들도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진실로, 2번이나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먼저는 성도님들의 삶에 필요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에게 도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을 하더라.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성도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대. 믿지 않는 자들이 성도들과 상종하지 않았대요. 뭐 왕따 당한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완전히 삶이 달라져 버렸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나누고 성도들을 가난을 돌봤던 이 바나바의 삶을 본받아요. 삶이 달라진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어디나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거룩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완전히 삶이 달라진 거예요. 또 기도와 말씀에 전념합니다. 기도하는데 막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신기한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감수해내면서 힘차게 복음을 전해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히 자신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쉽게 대하지를 못해요.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성도들을 보고 생기는 거예요. 야, 우리와는 다르다.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이러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당시 유대 사회는 빈부격차가 심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도우면서 칭찬받기도 합니다. 칭찬을 받기도 해요. 고아와 과부,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돌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억결해하고 자신이 있는 것을 내놔서 그들을 돌보고, 여전히 주의 말씀 붙들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빛과 소금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야, 진짜로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 진짜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가 도전받아야 할 것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쉽게 보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목사님들 보면서 요즘에 뭐라고 합니까? 너무 많은 욕을 해요. 제가 욕을 먹죠. 이게 목사냐? 더하다. 믿는 거 맞냐?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멸시당하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두려움을 줬어요. 경건함을 줬어요. 거룩함을 줬어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진짜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비결은 간단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르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와 성도님은요,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성도님이 진실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칭찬받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뭐가 다르겠냐고요. 한국 전쟁 중에 돈 번 사람들이 많죠. 일제강점기에도 돈 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부자 된 사람이 많습니다. 가난하게 된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의사 선생님은 부산에 1951년도일 거예요. 복음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료받으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뭔 돈이 있겠어요. 돈 없는 사람은 무료로, 있는 사람 있는 만큼만 내라 하면서 진료를 하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내놓고 치료하니까. 장기려 박사님이 자기가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 많은 국민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거기만 관심을 가졌죠. 세상도 그 박사님을 몰라줄 것 같았는데 아니요. 인정해 줍니다. 1977년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라몬 막사이상을 그 박사님에게 수여를 해요. 칭찬받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유명한 분만 이야기하는데 보이지 않는 분들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개척교회 상가 2층에 있는 샬롬교회, 정말 작은 한 20평 되는 그 교회, 사람들도 찾지 않은 교회, 주일이면 10명도 못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그 목사님이 우연한 중에 컴패션이라는 모임에 가가지고 7명의 아이 이름을 받아들고 그걸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큰일 났다. 이 아이를 후원하려면 한 달에 한 35만에서 50만 필요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 개척교회 상황상 내 생활비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뭘 결정합니까? 내가 구두는 잘 닦을 수 있겠다. 1층 교회 입구 앞에 구두통 하나 만들어 놓고 한 켤레 2,000원씩. 이것은 아이들에게 후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구두를 한 달 동안 닦아가지고 7명씩을 계속 후원하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근데 이분이 뇌결핵병이 걸려가지고 지금은 아예 거동 못하고 누워 계셔요. 그런데 지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줬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차인표 씨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감동받는 사람들이 7명이 아니라 수천 명을 아이들에게 결연하고 헌신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지 못하는 성도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되죠. 그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존재로, 칭찬받는 존재로 살아갈 때 기뻐하신다. 그 비결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정말 축복의 통로로 이럴 때 이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몰려들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내어 쫓아지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죠? 아픈 사람들을 거리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거리에 침상을 깔고 요를 깔고 거기에 눕힙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날 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닿으면 내가 낫겠다. 베드로는 늘 기도하러 다녔으니까 그걸 알고 그 길 가운데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쭉 아픈 사람들 침상에 누워있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 16절 말씀이 뭐예요? 다 나음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신비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라고 저는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네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함을 받게 하실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행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베드로를 통해서 일으키신다. 이 믿음을 보신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행함도 보시지만 그 행함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 백부장의 하인의 질병을 고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입니다.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4명이서 달아내리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과 맹인 바디메오에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 사람만 더 볼까요? 수로보니게 이방인의 딸, 자신의 딸 주님 고쳐주세요 하자 네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저 성도 믿음 보이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믿음을 보이면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세워주신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치유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까지, 우리가 치유까지 하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치유와 응답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서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라도 누워서 그 치유를 기다리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도님들 믿고 바라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단지 육체 질병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에 눌리고 괴로움 받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의 깊은 상처까지 치유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곳곳에 병원이 있고 약국이 있어서 치료기관이 많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성전의 제사장이 의사 역할도 감당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병원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고 영혼의 질병까지 치료하는 일들을 감당한 겁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먼저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이 말이 은혜가 돼요. 데리고 왔다.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와야지 은혜 받죠. 먼저는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주님께 데리고 나오세요. 내 자신도 데리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칭찬합니다. 제 자신을 데리고 와서 칭찬합니다.
먼저는 내 자신을 데리고 오고 또 그 힘이 있으면 이제는 누군가를 데려와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 많은지 몰라요.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마음에 깊은 상처와 절망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막 평가하고 막 판단해가지고 이런데 왜 이런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널 기다리신다. 따뜻한 말 한마디. 손 잡아주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데리고 나오려면. 데려오는 사람이 바로 저와 성도님이 돼야 돼요. 데려와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보니까 중풍병자 한 사람 데려오기 위해서 몇 명이 수고했어요? 4명이 수고, 4명이. 그 한 사람 데리려고 4명이 수고했어요.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라 그랬어요. 4사람과 중풍병자 그 모두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요, 침상에 누운 것 같이 이 중풍병자 같은 영혼들이 얼마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 없어서 상처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각종 중독들 때문에 이것에 빠져가지고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성도님이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또 손을 잡아서 교회를 이끌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분명히 소망하는 마음이고 끝까지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기회도 주실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한 성도님들의 수고, 그냥 데리고 나온 것 같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으니 그 수고는 천하를 얻는 수고와 같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 이름도 제 머릿속에 다 기억해서 기도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던 분들의 이름을 잊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 권사님 중에, 수많은 권사님들 중에 정말 귀한 권사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몰라요. 저 어렸을 때 권사님이니까 김진자 권사님, 이름도 진짜 권사님, 김진자 권사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 저 주일학교, 청소년 주일학교 선생님이셨고, 우리 어머니가 초인종 놀러가면서 멸치 사세요, 김 사세요, 오징어도 있어요, 이런 거 파실 때 문을 활짝 열어주시더니 잠깐 들어오시라고 물도 주시면서 김 뭐 또 사주시면서 이야기도 들어주시면서 다음에 또 오시면 또 사주겠다고, 또 한 달 후에 가니까 또 해가지고 사주시면서 그때는 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교회로.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다가 마지막에 교회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저에게 교회 가자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우리 권사님, 김진자 권사님, 전 잊지 않아요. 그 권사님에게 이런 말 했어요. 권사님 통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우리 어머니 소천하셨을 때 너무 감사하다고. 권사님, 나 그 은혜 절대 잊지 않고 했다고. 데려오기만 해도 줄줄입니다. 데려오기만 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데려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고침을 받으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여, 진짜 저도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 그러고, 이 세상에 아프지 않은 분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크게 이게 이렇게 절단된 그 상처보다 자기 손톱에 박힌 가시가 더 아픈 거라고. 이 세상에 아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권하원 권사님 오셔서 간증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웃으면서 이렇게 간증하셨죠. 아픈 사람처럼 안 보여요. 근데 식사하고 나서 같이 식사하는데 눈동자 한 개는 자연스럽게 움직이지만 눈동자 한 개는 안 움직여요. 깜빡이도 불편하고 한쪽이 시력이 없어요.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살아가세요. 감사하면 항상 밝게 살아가세요. 야, 우리 성도님들 다 나음을 입으니라.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의 치유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몸이 치유되고 영혼까지 치유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교회는 영혼을 치료하는 곳이 돼야 돼요. 영혼을. 왜 그렇죠? 몸은 세상에서도 잘 치료됩니다. 병원도 많고 명의도 많고 약도 많고 기술도 많이 발달됐고 요즘은 로봇가 막 수술을 하고 그렇죠? 뭐 상상을 초월하는 주기세포를 해가지고 뭘 인공 장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거기를 시험을 해가지고 뭘 치유하고 엄청난 의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세상도 육체는 잘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의학이 발달하더라도 사람의 영혼은 치유하지 못해요.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것은 어디예요? 복음 있는 교회밖에 없어요.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사명은 오로지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의 영혼을 치료해야 돼요. 영혼을 치료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육체가 질병이 들어서 죽으면 7, 80년의 생명을 앗아가지만 영혼이 질병에 들어가고 죽으면 영원해라는 시간을 앗아갑니다. 이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크다. 영혼을 고치는 교회의 사명이 크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2004년에 교회는 어디에라도 교회는 있어요. 어디에라도 교회 있어요. 교도소 안에도 교회가 있어요. 2004년에 케빈,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겠죠. 케빈이라는 이 청소년, 18살 청소년이에요. 마약 거래를 하는 중에, 이제 마약 중간상이었겠죠. 막 판매하고 돈 수거책으로 마약 거래를 하는 중에 살인사건에 연루가 돼요. 이 18살짜리 청소년이 그리고 2급 살인죄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15년형 이상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습니다. 15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풀려나지 못하는 거예요. 케빈이라는 이 청소년이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갔는지 교도소 안에서도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있으니까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처음에는 들리지도 않은 거예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런데 누군가가 또 데려갔겠죠. 데려가다가 어느 날 그 전에는 목사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딱 들려옵니다. 신기하죠? 예수의 피로 너희의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 소리가 듣자마자 신기하게 성령께서 역사한 거죠. 눈물을 쏟으면서 이 케빈이라는 아이가 회개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케빈이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변화되는 삶을 시작하고 마침내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교도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19년을 이렇게 교도소에 살다가 그 모범수로 32살의 나이에 출소를 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정말 뉘우치고 무슨 일을 하느냐. 자신과 같이 마약 중독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삶을 돌보는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마약 중독자가 살인자가 이렇게 고쳐지고 변화될 줄 알았겠어요.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교회와 교회 안에는 복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복음 있는 교회는 사람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영혼을 고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죄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은혜 주시면 됩니다. 니들이 서로 병낫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러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영혼도 치유되고 우리의 육체도 치유돼서 강건함을 얻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